같이 함께 합시다. 시작. 이 말씀은 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다.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하는 복된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벽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당신 보면 몰라? 벽돌 쌓고 있잖아.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긴, 내가 내 처자식 벌어먹여 살리라고 일하고 있지 않소. 이렇게 대답을 하였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았답니다. 선생님, 당신이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벅찬 가슴으로, 내가 하는 일은 비록 벽돌 쌓는 일이긴 하지만 내가 쌓는 벽돌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행하지만 어떤 사람은 단순히 벽돌 쌓는 일로 여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호구지책으로 여기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의 조력자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원대한 비전을 가진 것, 바로 이 책에서는 그와 같은 물음을 통해서 혼이라고 하는 정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갖고 비전을 갖고 목표와 목적 의식을 분명히 할 때에 이 혼을 담을 수 있고, 이 혼은 말로만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삶을 통하여, 행함을 통하여 이 혼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마지막으로 바로 이 사람 이야기하는 통하는 법,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에 목표한 바,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혼과 창과 통은 삼중주의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의 삼중주의다. 셋은 동행할 때 비로소 저마다 의미의 꽃을 피운다. 시너지를 발휘한다. 셋을 함께 가질 때만이 완전한 성공,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삼중주는 셋이 동행할 때만 완전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창이 있으되 혼이 없는 사람은 향기가 없고, 재주는 있으되 덕이 없는 사람이며, 통은 있되 혼이 없다면 통하는 것처럼 보일 뿐 결코 통하지 못하고, 진정한 통은 혼을 공유하는 데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이 있되 창이 없는 사람은 몽상가일 뿐이며 꿈이 꿈으로 그칠 수밖에 없으되, 실행이 없는 혼은 공허할 뿐이며, 혼이 있으되 통이 없는 사람은 외골수이며 독재자이며, 통하지 않는 혼은 외로우며 지속 가능할 수 없다. 혼과 창과 통이 셋이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에 비로소 이를 소유한 한 사람과 조직을 성공과 성취의 길로 이끌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앙은 모름지기 조화로운 신앙, 모든 삶에 있어서 치우침이 없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조화로운 삶이 될 때에 그 신앙, 그 믿음이 온전한 신앙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이 신앙이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까? 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해답을 찾고, 지금까지 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던 7교회를 면면히 살펴보면서 교회 공동체 한 사람 개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자각하며 어떤 교회,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의 제목을 믿음의 삼중주라고 하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몇 가지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깊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고요, 19절에 보면 제하여 버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제한다는 말이더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것을 더하고 자기의 것을 빼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상황, 내 것을 더할 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내 형편과 상황과 여건이 그렇지 못하여 스스로 빼고 스스로 제하여 버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국의 브리티시 위클리라고 하는 잡지에 어느 날 어느 한 사람이 이런 기고의 문을 보냈습니다. 목회자들이 늘 설교에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나는 지난 30년 동안에 아마도 규칙적으로 예배를 참석했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 추산이 정확하다면 30년 동안에 적어도 3,00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단 한 편의 설교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이 얼마나 설교에 힘을 쏟는가를 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설교에 유용하게 쓰기보다는 다른 데 썼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씁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설교의 내용을 제목을 아십니까? 7교회 시리즈를 했으니까 마지막 교회 했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니까? 설교의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요, 엉뚱한 걸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하시기 전에 그 오리 시리즈 있잖아요, 그 외에 지보리, 황금오리, 그 다음이 뭐죠? 왜 남편 바가지를 긁어서 돈 더 많이 하게 나오게 하는 오리요? 탐관오리요. 맞아요. 그저 그거 어디 써먹을 데 없을까 해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서 목사한테 전화하는 이런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어느 한 사람이 이 잡지에다 이런 글을 제공을 했습니다. 나는 사실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제가 제 아내가 해준 밥의 끼니 수를 계산해 보니 32,850끼니를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그 요리는 전부 제 아내가 요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식사 가운데에 한 끼도 제 아내가 어떤 반찬을 주었는지, 어떤 메뉴로 내게 주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내용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난주 목사가 뭐라고 떠들었는지 제목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한 뜨거움으로 열정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용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사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법정 스님의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말에 빚진 자가 되었고 너무 사람들이 말이 많다 보니 삶에서 삶의 변화를 갖고 오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영어에서 보면,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다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 합니다. 영어에서는 이 신앙을, 믿음을 self-assuranc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이 옳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적인 것, 경험적인 것,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이
신념이요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positive thinking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아유, 하면 돼, 할 수 있어. 아유, 두려울 게 뭐 있나.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될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해나면 할 수 있어 하는 이와 같은 것, positive thinking,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신앙은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신념 가운데에 확신을 갖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 이 신앙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믿음의 여정을 추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참 재미있게도 히브리서 11장은 신약성경 36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요. 우리가 365일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하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어놓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자, 어찌 보면 우리는 그 믿음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히려 반대로 믿음의 실패를 가져왔던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왜 실패했는가를 따져보면서, 되새겨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과 가장 절친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데라의 자녀들 가운데의 큰아들이 아브라함이요, 둘째가 나홀이요, 셋째가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형제가 다른 가솔들과 함께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물고 있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옮깁니다. 그때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여정 속에서 자기 아버지처럼 따랐던 이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아버지가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자 자기를 의탁하며 자기의 백부였던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의탁했고, 또 아브라함도 자기 조카를 보니 자기 조카가 남 같지가 않고 자식이 없다 보니 그 조카가 내 자식처럼 여겨지고 해서 그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토대 울타리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함께 살았는데 왜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 된 반면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인가? 우리는 성경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 그 원인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어디에서 롯의 실패가 있는가 하면 그는 그의 삶이 어찌 보면 인격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롯의 삶은 세상에 속한 삶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롯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옮겨가서 애굽에 있다가 이제 큰 거부가 되어서 이제 흉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서로가 살다 보니 서로가 가솔들을 거느리고 있다 보니 서로 가솔들 사이에 조금 반목과 질시와 불목이 있어서 다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롯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겠구나. 너도 한 가정의 가장이요, 너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인데 너도 이제 내 몫을 찾아 가려무나 하면서 롯에게 함께 있지 못하고 서로 따로 떨어져 분가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론 사람은 때와 형편에 따라서 때가 되니까 또 이렇게 갈랐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롯의 입장에 있어서는 먼저 자기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원칙이었을 것입니다. 아유, 큰아버님, 제 가족들이 불충해서 불민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떠나면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먼 곳에부터 여기까지 온 것도 큰아버님 그리고 함께 이렇게 했는데 저의 가정에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으로 잘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순서였지 않았는가? 저는 짧은 소견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때는 이때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런 말을 듣자마자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소알 땅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더라 하면서 그곳을 택하여 그리로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결단코 좋은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곳이었던 반면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 곳이 되다 보니 멸망의 도성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눈에는 척박한 땅이었고 불모지의 땅이었던 그곳이었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되었기에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터전으로 삼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롯의 실수가 거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남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이속을 차리는 그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서 야합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던,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경건한 삶이 없는 세속화된 도시 속에서 그의 삶을 살았던 자가 되었기에 근묵자 근주자적이라고 바로 그와 같은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린 삶이 되다 보니 그의 삶이 실패로 결말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믿음의 삶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온전히 공유하고 이것을 신앙을 온전히 행해 나가려면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덕목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정직이라고 하는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은 필요할 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은 삶의 절대적인 요건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지켜야 할 성품의 으뜸이 정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원래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완전한 손상되지 않은 본래대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표리부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식하고 위선하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삶에 있어서 완벽한 것이 아니라 손상되지 않게 본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직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첫째로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직은 첫째로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싱글 하트라고 합니다. 싱글 하트라고 하는 뜻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하신 요한일서 2장의 말씀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지 않는 마음, 오직 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정직한 사람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 두 번째는 싱글 마인드를 의미합니다. 한결같은 인생관을 지닌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두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거룩한 장막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보다 소돔성을 택하였고, 그것이 잘못된 결정인 것을 모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잘났겠습니까? 그가 성공할 수 있었고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오직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며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에 가는 말씀에 정직한 자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가 되었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한 의지를 지닌 것이 정직한 마음입니다. 한 주인을 섬기려는 의지를 지닌 사람,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피터 폴스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 가운데 보면 모든 영혼들은 자기 자신의 자유를 찾기보다 가장 먼저 그 주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을 알고 내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인생을 지으시고 만드신 주인을 찾을 때에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리이고 진실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을 의지하여 그분만 섬기며 나아가는 자가 될 때에 온전한 정직함을 이룰 수 있고, 이런 정직함이 있는 자가 될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직은 가난한 마음인 동시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데에 첩경이며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내가 해야 할 일 오직 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시편 24편 7편에 보면 여호와께 청하였던 오직 한 가지 일,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바로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요구했고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가지 일, 모든 일에 정직하며 한 마음을 품고 한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꾸준히 변함없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을진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알았으면 행함이 따라야 하는데 그 행함을 어떻게 행해 나가야 할까? 결론은 사실 간단합니다. 나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가 먼저 나부터 변화해야 하고, 첫째로 내 자신에게 먼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자리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정함이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의를 지킨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보면 지도자, 특별히 직분자들이 정직에 솔선수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직분자가 되었으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을 알고 내게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알고 그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책임 앞에 정직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자가 정직한 자이더냐? 잘못을 시인하는데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 이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일이고 나의 부족함을 모든 사람에게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의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도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내 실수를 용서함 받고 드러내는 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정직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가운데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락교회를 다니마셨던 초왕 한경직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아마도 기억하시고 들은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으러 가서 수상소감을 이야기할 때 그분이 이런 수상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특히 나는 신사참배했던 죄인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사참배할 때에 믿음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뿌렸던 아름다운 순교의 신앙이 있었던 한국교회에 어찌 보면 자기는 자기의 삶을 합리화시키면서 이것은 하나의 국가의식이야 하면서 스스로 신사에 참배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으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실수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한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의무를 온전히 다하지 못했다면 실수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남편에게 정직하지 못했고 자식에게 정직한 부모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이런 면에서 부족했노라고, 내가 연약했노라고, 내가 잠깐 딴 마음을 먹었었노라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내놓는 것은 결코 나를 깎는 일이 아니고 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일이며 나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주님 앞에 끌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도를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씩의 돌들은 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돌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회를 향해서 들었던 돌을 내려놓아야 하고, 목사를 향해서 돌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돌들도 역시 내려놓아야 하고, 교회를 향해서 들었던 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려놓아야 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목사가 돌을 들었었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내려놓는 것이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신앙인들의 자세요, 믿음의 자세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에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모든 삶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시간에 정직하지 못했고요, 물질에 정직하지 못했을 때도 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한국의 선각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찍이 모든 민족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말하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여라. 거짓이여, 너는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군부의 원수는 불공대천이라 했으니 내 평생에 죽어도 다시는 거짓말을 아니하리라.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서로 사랑하면 살고 서로 싸우면 죽는다. 죽더라도 동폭끼리는 무저항주의를 쓰자. 때리면 맞자. 욕하면 먹자.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하자. 위대한 믿음의 선각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모든 젊은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외침을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은 그의 선각자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을 섬겼던 위대한 신앙이 그의 삶을 바탕으로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였기에 아마도 그의 삶이 위대한 선각자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사가들 중에 아직 안창호의 설교문을 아직 이렇게 입수하지 몇 편이 입수를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강연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 때에 설교를 한 설교가 있는데 그게 아마도 많이 알려지진 않아서도 한 4편의 설교가
이렇게 녹취된 것도 있고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로 해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설교에 듣지 않아도 면면히 살펴보면 그가 했던 그의 어록 가운데 보면 신앙의 아름다운 엑기스와 같은 신앙의 처절함이 그의 말 가운데 배어 있고,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 전에 번역된 빳바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백인 문명을 이 투이비아라고 하는 추장이 빳바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투이비아 추장이 한 마을 가운데에 백인 문명 사회를 신랄하게 꼬집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다. 그러기에 문명인들은 하나님만을 숭배한다고 했다. 그러나 선교사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고 우리를 속였다. 문명인들은 선교사들을 매수하여 우리들을 홀렸던 것이다. 그들은 둥근 쇠붙이와 묵직한 종이, 그들은 돈이라 부르는 것을 그들의 진짜 하나님이다. 사랑의 신에 대해서 유럽인들에게 말해보라. 얼굴을 찡그리며 쓴 웃음을 지을 뿐이다. 그러나 반짝반짝 광이 나는 둥근 쇠붙이, 크고 묵직한 종이, 소위 돈이라고 하는 것을 건네보라. 그 순간 그들의 눈은 빛나고 입술은 흘러 넘치는 군침으로 반짝거릴 것이다. 돈이야말로 그들이 신인 것이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정직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마십시오. 내 경험과 생각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은 안 해도 돼 하면서 스스로 가감하지 마십시오. 비록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키기에 애쓰고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십시오. 그 손해보는 삶을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일의 문을 닫기에 손해보는 자가 있습니까? 손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더하려 하면서 주일날 문을 여십니까? 스스로 부하며 스스로 더하는 자가 되면 내 삶의 결국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 손해볼 줄 아는 것이 정직이며, 스스로 손해를 감내하는 것이 정직이며, 스스로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줌을 통해서 내 것을 비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정직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며,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며 말로만 성도요 교인이 아니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가 아니라 삶이 아름다운 향기를 바람을 통해서 정직한 삶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 그 하모니 아름다운 향기는 정직이라고 하는 향기이며, 그곳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해볼 줄 아는 아름다운 희생이 있는 것이 하모니인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겸손히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을 때에 그 신앙의 믿음이 아름다운 하모니,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에게 울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들을 이와 같은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삶들이 더욱더 빛나고 복된 소리로, 복된 아름다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동행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